지난주 우리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찬송하며 그리고 기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과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질문의 해답은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원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원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셔도 여러분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죄의 권세도 이미 깨뜨려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 워이 그러면서 쫓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음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죄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우리가 못 살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못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서 못 살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못 살고, 우리들이 그 사탄이 주는 시험 때문에 오늘 인생이 어그러져서 우리들이 바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겁니다. 그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 여러분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사탄도 떠나가게 되고 시험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묶여진 매듭도 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 행복도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이렇게 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서 죽음조차도, 여러분 이 임종의 문제조차도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병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어떤 죽음도 저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다가 때로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부르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병이 두려우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살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게임을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에 나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아프면 여러분 감당하시고, 때로는 실패할 때 있죠. 그렇지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그냥 감당하십시오. 또 힘있게 사십시오. 왜? 승리한 게임을 가니까. 이 눈물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로 마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행복을 되찾아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축복은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학자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도 여러분 이 의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의학자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누가도 의사입니다. 그는 과학자예요. 의사이면서 과학자였던 그가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틴 땅을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에 관한 보고서를 올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그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과학자 의사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보고서를 쓴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내가 먼저 써서 보고했던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한 모습을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부활의 사건의 목적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 안에다가 그동안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고서를 갖다가 이 로마의 통치자에게 보고서를 쓰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누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누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누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수도 없는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윌로우 크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더 나가서 시카고의 트리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마치 뉴욕 타임즈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는 것처럼 시카고에는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지인데 이 트리뷴지의 법률 기자로서 그가 이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법률학자로서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기독교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증거를 대보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가 의사 과학자가 로마의 통치자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 신이 어디 있어? 이런데 죽었다 살았다?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갖다가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허구라고 하는,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가 법리 반대 신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이야?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자들 13명을 초청하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 프린스턴 대학,
브랜다이츠 대학과 같은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구성된 13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거 믿을 수 없는데 당신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믿을 수 없는데 당신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보여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반대하기 위하여 그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척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 책을, 이 사건, 반대 신문을 가지고 썼던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고, The Case for Christ. 이 case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사건, 이 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뜻이고,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역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The Case for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신앙이 정말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법률학자로서 그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하면서 이 신앙이 가짜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갔던 책이 바로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되었던 이 보고서가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증인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조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누가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람, 이 부활한 사건을 체험하고 만났던 증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걸 보시고, 화면에 이 성경 말씀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보이시냐면 게바라고 하는 겁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전에 아주 최초의 문서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 부활의 그 증인으로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게바로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아람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고대 문서에도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12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아람어의 옛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를 그가 찾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에 500여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500여 형제 자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왜 여성을 갖다가 이 기록을 하지 않았냐면, 당시의 여성은 증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 공식 문서에 대표명사로 남자를 기록했던 것이죠. 500여 형제니까 여성도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조사를 해보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렸던 그 문서라든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초창기 서신인데 이 서신에 아람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정말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당신 직접 그 사람을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편지에 여러분 문서에 어떻게 이거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자기가 확신 있게 쓸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가짜였다면 절대로 편지에 이렇게 확신 있게 쓸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도 보게 되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12사도에게 나타나게 되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27개월을 꽉 채우고 나와야 되는 27개월 맞나요? 10개월이죠. 애를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실수했습니다. 27개월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27주인가요? 아니에요? 10개월 40주 제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만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만도 못하게 7달 반 만에 나온 그런 이 모자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라고 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요, 주전 50년에서 53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그 역사적인 문서를 추적할 때 그 정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였던 거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어떤 경우도 이 귀절을 편지에다가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 편지 안에 그대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수도 없이 나타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보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 요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한 11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11제자에게 나타났다?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암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랬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세요?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창에 찔린 그 허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을 때 도마가 꼬꾸라지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에게 오셨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가 손을 만지지 않아도, 내가 눕지 않아도 나는 이제는 믿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져봐야 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이 법률학자는 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고대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그 체험했던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건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안에 그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런 유대인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로마의 군대 이 지휘관이죠, 그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특정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 뒤지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이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지금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수없이 많은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게 고구마 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수도 없는 증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문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런 증명이,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 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거짓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이제 신문한 결과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책에 보게 되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얻게 된 결론이 뭐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의 부활 후 출현에 대한 증언과 증거의 수량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 당신이 예수의 부활 후 출현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 세우고서 각 사람마다 15분씩
시간을 들여 반대 신문을 해본다고 하자. 증인들을 한 명씩 세워서 정말이야? 봤어?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이런 신문을 했을 때 이게 반대 신문입니다.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해보자. 쉬지 않고 종일토록 신문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129시간 동안 목격자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법률 사건 담당 기자로서 수많은 민사, 형사 재판들을 취재했던 나는 영국 대법원 판사였던 에드워드 클라크 경의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영국 대법원 판사의 이제 이 사건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분입니다. 내가 볼 때 부활은 확증적이다. 대법원에서 많은 판결을 내려봤지만 그만큼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복음서의 증거를 기탄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신들의 증언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법원의 법관조차도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사건으로 증거를 가지고서 법리를 이제 적용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리스토벨도 법률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였어요? 부활은 사실이었고 믿음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고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력을 공짜로 받은 여러분이 왜 안 믿는 겁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죠. 대법관도 조사를 해서 믿었고 예일대학이면 하버드 다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던 그 법을 전공하고 그리고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조차도 이 사건의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 목사 되는 거 보셨어요? 회의론자 목사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저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클라라 목사님 맞죠? 네. 그분이 윌로우 크릭의 목사였어요.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법률을 기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싸워보려면 이 정도는 싸워봐야죠.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학자들, 아니 학자들을 모아놓고도, 대법원에 판사를 모아놓고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들의 증언은 신실하고 부활의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사 누가 과학자가 이것을 갖다가 보고서로 낸 것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서 그 결론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여서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잇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날들에 시험이 있죠. 또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사십시오. 오늘 재밌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벽돌이 막 늘어져 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중에 예쁘게 건물이 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을 둘러 쳐가지고 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돌멩이도 있고 때로는 나무 조각도 있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시는 가운데 주일 예배 때는 능력 받고 나아가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져서 세상에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